복이라는 히브리어 베라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 복 주신다고 저마다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만복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만복 부어주시는 원리를 부모가 먼저 모범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수백만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 그룹도 수십만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11조도 안 되는 5만 명 남짓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살아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2성전이라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힘겹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나라, 망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울어졌는지 그 후손에 대해서는 점점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계속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에 해당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때는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별거 상태에 들어가는, 말도 안 하는 그런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가는 때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1장 8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그 봉헌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당시의 봉헌물은, 주된 봉헌물은 짐승제사였잖아요. 엉터리, 흠 있는 것들을 드린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억지 추장의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참 기쁘게도 받겠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녀들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뻔히 다 들여다보시고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를 멸시하지 말라.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은 조상 때부터 수백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께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헛되이 제사 예배 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그 예물 안 받겠다.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치아라. 당시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봉헌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 시대에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기쁘게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것일까요? 병거의 모양과 종교적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결과 신명기 11장 17절에서 경고한 일이 말라기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했습니다. 그 시대에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당시 비는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주식 투자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은 망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하늘이 철옹성처럼 굳게 걸어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녹과 같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보세요, 아무리 비즈니스 바쁘게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제사, 참된 마음의 산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늘문은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땅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풍요하게 회복하사 그 땅의 혼란과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7절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억지 종교 생활을 하던 백성들,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백 몇십 년의 역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년의 역사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이에요. 형식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 몸은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은 먼 거예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체질이 골수와 뼈에 스며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롭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가 죄인의 개수군하는 걸 고백하고 이 구제불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갑니다. 의롭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돌아가면, 하였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다 했습니다. 예물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고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신 대답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 헌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도둑질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가 어뜸이고 우선순위인데 이 마음 도둑질 했는데 11조가 헌금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속 다르고 겉 다른 입으로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하나님은 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의 도구인 물질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땅의 혼란, 결핍, 어둠으로 고통하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넘치게 충만하게. 그런 애통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이전에 여러분 11조 몇 프로 해야 됩니까? 몇 프로 떼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죠.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기쁘게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당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쏟아붓게 복악 주시지 않느냐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지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 단도를 목에 딱 들이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면 11조는 크게 3가지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에서 설명하는 성전의 직무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제1의 11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원들과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사례를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신명기 12장으로 알 수 있듯이 유월절 같은 종교적 명절, 유월절만 있습니까? 오순절, 초막절 등등 이 종교적 명절을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짓는 삶의 리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깨달으라고 온 교회가 잔치하듯 수련회야 하는 성전 중심의 수련회 할 때에 공동 경비로 지출하는 이걸 제2의 11조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4장 28, 29절에서 명하듯이 과부나 나그네, 고아나 이방인, 거류민들 이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용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용도로 3년에 한 번씩 드린 구제 11조, 제3의 11조입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 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예배와 그들의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복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교회 직원들이나 교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시고 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법이고 하나님의 풍요법이고 하나님의 축복법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우리는 천국 복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엎드려 절해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것들을 지킬 뿐만 하나님이 갑절로 이 시대의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들을 공급하시는지를 똑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가 마를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고 여러분 가정의 비즈니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 만몬이 왕 노릇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서 만복 끄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고 진노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마음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날 크리스찬 유물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히 지나가고 말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딱하고 힘든 말 같지만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몇 개월 동안 믿음의 부요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의 세뇌를 벗겨내고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법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갈등과 충돌과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분들, 낭만한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달게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십시오. 온전하게 하십시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하시려거든 온전하게 하십시오. 축복의 법, 형통의 법, 천국의 공급법대로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힘든 시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의 지혜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연단되어진 자들에게 온 세상을 빅마니로 영혼을 팔게 만들어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이 시대에 놀라운 역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전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드릴 힘이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하십시오.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디에 심느냐? 하나님의 마음밭에다가 심으십시오. 거기는 가장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처럼 죽을 듯 변화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는, 자식들 풍성하게 영혼 육에 넉넉하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밭에 심으세요. 그 밭에는 열매가 잘 맺힙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받기를 원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거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이 시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이 땅을 고치게 될 도구입니다. 이것을 어느 교회든지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